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실지실견입니다. 여기서 실은 실지 알지자죠. 다 알고 실견 다 본다. 열애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시제중생 이러한 제중생 모든 중생들이 덕여시 무량복덕입니다. 덕여시 여시는 이와 같은 거죠. 이와 같은 무량복덕 한량없는 복덕이죠. 한량없는 복덕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 얻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은 과거에서 한량없는 무량복덕을 다 얻었다는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시제중생 이러한 모든 중생들은 무부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이다. 이게 무부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이 모든 중생들은 무부 다시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우리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혼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게 나에 대한 집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법상, 법에 대한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상도, 그러한 집착도 없고 영무비법상입니다. 또한 법이 아니라는 그러한 것에도 집착함이 없다. 이것은 법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집착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곧 멸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중생들은 아이고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약심치상입니다. 마음에 치심은 마음이죠. 마음의 취상, 어떤 관념, 이게 겉모습, 드러난 행상에 집착을 한다면 취상,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즉 위착, 아인중생수자, 자라든지 우리라든지 중생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집착의 위착이잖아요. 바로 집착을 하기 때문이고 약치법상, 법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해도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법이잖아요. 그러한 법에도 가르침이 껍데기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한 껍데기에도 집착을 한다 하면 그것 또한 적착 아인중생 수사다. 이게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그냥 집착을 안 하면 되는데 집착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집착을 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마음을 내려놔야지라고 집착하면 그게 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내려놔져야 되는데 보면서 참 번뇌가 오는 거죠. 그럼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지라고 하는 억지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참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또는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것을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집착이에요. 참아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참다 그것이 점점점 누적이 돼서 참음이까지 올라오면 폭발을 하는 거죠. 그 진정한 참는 것이 아니다. 그 참는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법이라는 이게 약치법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말, 부처님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 집착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법에도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집착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인중생수자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있는 것이다. 아이고 또 왜 그런가 하면 약치 비법상이에요. 법이 아니다. 이것은 네가 가는 정도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도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도 집착을 하면 마찬가지로 아인중생수자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실상인 참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응치법, 불응치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응치법, 법에도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죠? 불응치비법, 법이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만큼 이 금강경의 1분부터 끝분까지는 집착입니다. 사람은 이 집착을 다른 말로 뭐라 한댔죠? 가래예요, 가래. 가래가 뭐냐? 전생의 미혹함이에요. 미혹함은 뭐냐? 무명이라는 거죠. 어두운 것이라는 거죠. 이 무명함, 어리석음이 있어서 행을 한 거예요. 행이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업, 업의 굴레에 빠져서 그 업의 굴레가 씨앗이 되었어. 그죠? 무명행 다음에 이 전생에 그 씨앗이 괴로움의 결과다. 번뇌의 어떤 결과로 와서 그것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그 마음이 계속 자라서 또다시 이 생에서 내 몸에 있는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으로 바깥 대상인 색성학 미초법을 접촉을 하니 그 전생에 내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고정관념, 그러한 집착들 때문에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낌이에요. 수라고 합니다. 수. 우리가 feeling, sens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느낌을 수라고 하거든. 12연기에 그게 나와요, 나중에. 그 느낌이 생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모든 분들,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 느낌까지는 생기는데 그 느낌에서 수다음에 애잖아요. 이 애가 가래예요. 이 애가 가래가 내 전생의 무명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 일대기에 놓는 세 딸, 부처님이 항마 촉지인, 수하, 그죠? 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을 물리친다. 마왕 우리가 파순 이래 놓잖아요. 그 파순이라는 게 누구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 집착, 번뇌를 이야기해요. 별도의 어떤 마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5가지 욕망, 그죠? 식욕, 색욕, 수면욕, 권리욕, 명예욕, 이런 모든 그런 욕망들을 마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의 단계에 보면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잖아요. 그 욕계의 마지막 6번째, 욕계의 6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천왕천이에요. 사왕천. 우리가 절에 사찰에 가면 일주문 다음에 금강문이 있거나 또는 천왕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천왕천, 사왕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도리천, 33천이라고 하죠. 도리천이 있고, 사천왕천, 도리천 다음에 야마천이라고 있죠.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이 있고, 타화자재천, 이래 나오죠. 이게 욕망의, 욕계의 마지막 타화자재천의 왕의 이름이 그 마왕이 사는 궁이 파순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의 팔상성도에 보면 그 항마촉진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빛이 파순궁으로 팍 비쳐요. 그 파순궁이라는 거, 마왕 파순이 사는 궁궐이잖아요. 그것을 이 광명의 빛으로 비춰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욕망이라는 색계가 욕망을, 물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욕망이 탐욕이라는 마음은 없어진 단계예요. 그런데 다음 단계가 뭡니까? 색계예요. 색계는 뭡니까? 욕망은 사라진 상태예요. 욕망은 사라졌지만 물질은 남아있는 상태. 그게 색계거든. 그게 색계 18천, 그것도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나오죠. 예, 무량강천, 변정천, 이렇게 쭉 그 18천이 색구경천을 지나면 물질마저도 사라지는 색의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물질도, 탐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졌는데, 색계도, 그럼 마지막은 정신만 남아있는 단계예요. 그게 뭡니까? 무색계예요. 무색계는 그 선정의 단계가 4단계가 있거든요. 그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해서 우리가 28천이라는 게 그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왕 파순이 첫 번째 딸, 세 딸을 보내요. 세 딸의 이름이 따나, 아라티, 라가 이래요. 그러니까 따나가 뭐냐? 이 따나라는 TANHA라고 하는 따나가 의미가, 이게 산스크리트 따나가 가래라는 의미예요. 가래.
결국 무명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나 팔상성도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3명의 여인을 보내잖아요. 3명의 여인을 거의 반나체로 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실은 남녀 간에 또는 어떤 그런 본능적에 의해서 그 아리따운 여인의 유혹이라는 것도 가래거든. 욕망이거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나타낸 게 그 3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나, 라가, 아라티, 해모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것까지 물리치기 할 때 수인이 있죠. 수인은 뭡니까? 손 모양이거든요. 우리 부처님 불상에 가면 손 모양이 다 있잖아요. 그걸 수인이라고 합니다. 무드라라고 해요. 무드라, 범어로. 무드라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의 단계에 있을 때의 수인, 손 모양을 항마 촉지인이라고 해요. 선정인의 자세에서 우리가 선정, 복부 아래에 딱 두 손을 모아서 선정인의 자세에서 왼손은 그대로 선정인의 자세에 두고 오른손을 펴서 무릎 위에 올리고 검지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치는 지신을. 그건 뭐냐? 이 땅의 지신이 내가 마왕을 물리치는 이러한 마음을 증명해라.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손 모양입니다. 그게 항마촉지인이에요. 그것은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부처님의 생애에 그렇게 놓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것, 그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법이거든요. 재법무하고 재행무상이에요. 그러한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법에도 집착해서 안 되고, 이것은 법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것에서도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시의고. 왜 그런고 하면, 이시의고, 그 의미, 왜 그런고 하면 열애상설이에요. 진리, 열애는 항상, 이 상자가 항상 상자죠. 영원한, 항상 계속설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등비구다. 여등. 너희, 여는 너 여자죠. 너희들, 등은 너희들 비구. 너희 비구들은 지아설법. 지는 알아라. 무엇을? 내가 설하는 법. 이 법은 뭐냐? 여벌유자다. 뭐와? 여는 같을 여자죠. 뭐와 같다. 이 벌자가 뗏목을 말하는 거죠. 강에 흐르는 뗏목과 같다. 여벌유자다. 강에 흐르는 뗏목이다. 강에 있는 뗏목이다. 강에 있는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진리, 말씀하는 설이다, 법이다. 그러니 그 뗏목을 너희들이 깨닫고 나면, 이미 이 존재의 실상을 알고 나면, 강을 이미 건너고 나면 이 뗏목은 뭡니까? 집착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미 내가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 응사다. 상, 오히려, 반드시 이 말이죠. 이 상자는, 앞에는 항상 상자고 뒤에는 오히려, 법도 오히려 응사,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법도 당연히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말은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집착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황비법입니다. 하물며 화황, 그죠? 법이 아닌 것에랴 이 말이죠. 법도 집착을 하지 말고 버려야 하는데 법 아닌 것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법은, 이 말씀은 이 존재의 참모습 실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터.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이 존재의 참모습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오시지 않았거나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깨달았다.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교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왜? 이 존재의 참모습을 알면 내가 부처니까. 붓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거사님
보살님이 붙여요. 아들이 붙여요. 친구가 붙여요. 다 그렇게 붙여 대하듯이 나를 있게 한 연이다. 나는 인이라면 상대는 연이기 때문에 인과 연. 그것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고 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신희유분이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은 같아요. 집착하지 마라.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라고 하는 그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 법이 아니다.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은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고 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지붕을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죠. 그 지붕이 올라가는 사다리다.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집착하지 마라 하니까 뭐 경전도 안 하고 건강경 공부도 나는 할 필요, 집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우리는 뗏목도 못 만나는 거죠. 달이 어디에 있는가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되, 달이 어디 있는가 위치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되, 그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